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얼굴을 배웠고 오늘 예배함으로 또한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생명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특히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죄악된 것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1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따라 섬기십시오. 결국 이 말은 사람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롭고 덕스럽고 아름답게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분수를 알고 사람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능력 있게 활동하시는 성도님들을 보죠. 물질도 많이 드리면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요. 또 존경합니다. 믿음 좋다고 칭찬도 하고요. 또 나도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과 섬김에 좋은 본을 보이게 되면 후배들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돼요.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후배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전통을 세우면 분명히 어른들이 잘못하고 잘못한 게 반복되어서 맨날 다투고 편당을 이루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집에 오면 자식들이 있는 데서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남들 험담하는 거, 이건 바른 것이 아닌데 자식들을 망치는 것이고 자식들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 텐데 이런 일들을 하는 잘못된 전통이 자리 잡게 돼요. 이게 교회를 목사님이 쫓아내는 교회가 또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또 서로 싸우는 교회가 싸워요. 이것은 잘못된 전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개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에 세워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전통을 통해서 답습을 한 겁니다. 죄를 답습하는 거, 잘못된 전통과 신앙을 답습하는 거예요. 이것을 뜯어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복음 위에서 출발했지만 세워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전통을 잘못 세워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 자랑과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 본받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서 편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복음대로 못 살고 교회가 세력 다툼의 현장, 세속화되고 세속을 닮아서 세상을 닮은 것과 똑같은 모임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따라 신앙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섬겨가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영향력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도 마찬가지. 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들이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따르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칭찬하고 지도자를 따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진다면 거기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모든 봉사자들은 8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고 씨를 뿌리고 바울은 전도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이 양육을 잘해서 말씀 교육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변화 주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뭘로 됩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삶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으면 노력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회장이 됐든 기관장이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 모두는 다 봉사자들이고 각자 섬겨서 각자 상을 받으면 그뿐이에요. 누구만 따라가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질서를 어기고 그냥 무조건 주님만 따르면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갈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회장님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라 질서를 따라서 총회 헌법, 교회 정관 이것을 따라서 내규를 따라서 해나가면 이것은 건전하고 이것은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죠. 그러나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생각, 이것을 주장하면서 사람 세력을 모아서 거기에 막 인정을 따라, 학연 따라, 은사 따라 막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막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고집 피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라, 섬겨라는 말은 사람 따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는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은 내 마음이 상대방이 안 들어도 말씀이 그렇고 질서를 따라 그게 합당하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거기에. 그러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말씀에 맞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와 지도자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려 해야 되고요. 회의를 운영해야 돼요. 자꾸. 이런 부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목소리 크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당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따라서. 그리고 최고의 권위 당회가 있어요. 또 당회 위에는 공동회의라고 하는 큰 우리 성도들의 전체 합의체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행정 질서를 따라서 섬겨가는 건 지혜다. 그것은 겸손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잘 섬겨갈 수 있는 질서 따라 잘 섬겨가고 말씀 따라 잘 섬겨가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되 그러나 그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갈 때는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면 거기에 속하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화평이 주의 뜻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면서 그냥 사람 좋다고 같이 모여 있으면서 그건 결코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라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사람을 따라 섬기면서 파가 나누어져 분쟁을 일삼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변론을 일삼고 파당을 일삼아 한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이 아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내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지 못한 불행한 교회 고린도 교회 주여 성림교회가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사람이 존경스럽고 사람이 정말로 귀중하지만 그러나 사람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 하나님 따라 섬겨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이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